우리가 삶이 좀 넉넉해지거나 살만하면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 돌아볼 겨를도 없죠. 헉헉거리며 살아가는데 옆에서 누가 어떻게 살든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만하면 이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가운데 가장 뜨거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 이야기만큼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아마 두세 사람만 모이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만 모이면 정치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시대는 정치 홍수 시대입니다. 그만큼 삶이 안정되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근데 또 정치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쏟아붓는 열정이 적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있으니까 또 정치 이야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코로나19가 우리와 비교할 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죠? 우리는 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로 정말 연일 시끄럽습니다. 총을 소지한 나라라 정말 이게 영상을 보면 끔찍한 것을 보면 공권력이 정말 신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무섭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관심 갖고 있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죠. 국내 문제에 비하면 관심이 미미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관계가 적기 때문입니다. 조금만큼 적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정직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신뢰해야 됩니다. 정직과 신뢰가 있을 때 관계는 아주 건강해집니다. 정직과 신뢰가 무너지면은 이 관계는 깨지게 되고 깨진 이후에 나타나는 말은 증오와 그렇죠? 그다음에 저주와 무시하는 모욕 주는 말로 이제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정직과 신뢰가 단단해야 관계도 오래가고 좋은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정치에 대해 열심히 협력하게 되는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연동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과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관계도 끝나고 맙니다. 정직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죠, 죄. 어떤 죄죠? 거짓을 말한다든지, 속인다든지, 공정하지 못한다든지, 기회에 차별을 준다든지, 온갖 죄들이죠. 이런 죄들이 모든 관계를 허물게 합니다. 허물게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가면은 어느 곳이든지 정직과 신뢰가 사라집니다. 가정에 부부관계 속에 죄가 들어가면 부부 사이에 정직하지 못하고 신뢰가 세우지 못합니다.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성도 간의 정직과 신뢰관계가 깨어지죠.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가면 정직과 신뢰의 관계는 깨어지고 관계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더 이상 이제 관계하지 않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무관심입니다. 지금 정치 막 관심이 많다는 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냉소주의로 떨어지면 그 위험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냉소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서로의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든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든 비겁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만 위해 살아가는 거죠.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죠? 가장 무서운 사람. 신앙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관심을 끊는 거죠. 그럼 정말 무서운데 왜 무섭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생각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빠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이제 이, 무관심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개인적인 어떤 평안과 부만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자기 배만 배부르면 돼요. 내 배만 부르고 내 가정만 배부르면 어떤 것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렇죠?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죠.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죠. 이건요,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그죠?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서로가 이 정직함과 신뢰가 끊어지면 그 왕래하겠습니까? 더 이상 왕래하지 않죠. 부모 사이, 부모 자식 간에가 마찬가지, 왕래하지 않는,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 추석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독거노인들 이렇게 선물 나누는데, 그분들은 가족이 없겠습니까?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분들은 아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혼자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관계가 끊어진 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이방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가 이방인이 형제와 이방인은요,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형제는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이야기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방인은요, 단절된 거죠. 형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로다가 이방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큰 복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형제가 이방인이 될 수 있는 순간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를 범하는 상황이죠. 이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드러난 죄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형제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죄가 지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가 깨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알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가서 회개를 요구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지체 가운데 누가 죄를 범했습니다. 드러난 죄입니다. 다 알고 있는 죄예요. 근데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교회를 훼손시키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까 그걸 알고 있는 한 지체가 관계를 잘 맺은 채 가서 이건 죄니까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진 거죠.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근데 듣지 않을 수도 있죠.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6절이나 19장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세 증인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두세 증인이 가서 당신의 죄가 이러하니 다시금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증거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가 그 두세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다시 돌아온다면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근데 듣지 않을 수 있죠. 두세 사람의 얘기해도 듣지 않아. 인간이 얼마나 부패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고집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죄 지은 지체를 향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교회에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교회에 이야기하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한테 이야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 회의니까 사실은 공동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세 사람은 당회 같은 기능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얘기하라는 것은 교회 전체 회의에 이 문제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결정하여 그 죄를 지은 지체들에게 가서 회개할 것을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들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형제와 같이 받아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의 이야기도 듣지 않을 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준비한 다음에 회개할 것을 성도들에게 가서 요청하였는데 그 성도가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세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으라. 형제와처럼 대하지 말고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았으니까 저들이 구원을 상실했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같이 이방인 같이 여기라 그랬으니까 저들도 회개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이 지옥 갔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들은 이미 어떤 상태입니까? 세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 자리에 있으면 영원히 지옥을 가는 거죠.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게 이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런 후에 18절, 20절에서 아주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할 때 베드로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베드로 네가 하나님께 이 땅에서 기도하며 하늘에서 하나님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복수로 했습니다. 너희가 라고 하죠. 복수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거죠.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교회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해서 죄 지은 성도들을 출교하였을 때 그 결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사실 19절 20절 말씀은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통적으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러니까 15절로부터 1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9절 20절은 독립된 문단이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독립된 문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의 해석은 어떻게 보냐면 그러지 않고 19절 20절도 앞부분에 이어지는 해석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 두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물론 아주 어떤 또 해석자들은 이 두 본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서 해석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결정할지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이 본문 자체가 연관성과 독립성이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저는 전자의 관점을 해석하는 것도 후자의 관점,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권징에 대한 기도의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기도의 부분도 권징과 관계될 때 좀 더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단절된 본문으로 보기보다는 연결된 본문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문은 죄에 대한 회개와 회복 그리고 권징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본문은 바로 죄에 대한 회개와 회복 그리고 권징의 자세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형제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이방인과 세리의 자리에 있을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소중하게 사용할 수 합니다. 우리도 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 형제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형제를 얻고자 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밖으로 드러난 죄를 범한 것을 알았을 때 취하는 태도가 참 중요해요. 이 죄는 공적으로 다수에게 지은 죄를 의미하기보다는 사적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공동체적으로 뭐 누군가 엄청나게 살인을 했다든지 그런 이미 뭐 그냥 공적으로 이는 뭐 처단을 받을 거니까 뭐 한 사람이 가든 두세 사람이 갈 의미가 없죠. 끝나는. 그러나 그러지 않다는 것은 드러나긴 드러났는데 사적인 죄인데 그것이 드러나서 그러므로 교회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죄가 가볍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지체를 향하여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체를 얻기 위한 섬김을 강조하십니다. 자, 지체의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를 지은 형제를 다시금 맞아들이는 회복하게 하는 일에 성도들이 그리고 형제들이 그리고 교회가 섬겨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타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욕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한 지체를 얻고자 하는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체가 지은 죄를 알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막 여러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서 그 형제의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충고하여 회개의 자리로 이르게 하라는 게 권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두세 증인을 데려가고 그러지 않으면 교회를 데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시겠어요? 한 사람을 갑니다. 두세 사람이 갑니다. 교회도 갑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건 지금 누구예요? 아니, 죄를 범한 지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한 지체가 회개하는 건 당연한데 그 지체가 회개할 수 있도록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섬기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형제니까. 그러니까 혼자 가고 두세 증인이 가고 교회를 가서 그가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겁니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본문은요, 이게 타박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죠. 우리 가운데 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죄를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의도적으로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누구도 얘기하지 않냐면 끊임없이 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는 경향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어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을 때 즉시로 회개하면 누구도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다른 지체들의 죄를 지적하고 동네방네 떠드는 자가 아닙니다.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형제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입니다. 형제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회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잠언요 2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이 말씀 두고두고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의 죄를 지적하는 건 쉽죠. 근데 그를 회개케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회복하는 데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진리를 전할 때 돌아온다. 그렇게 전했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건 세리와 같이 이방인 같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 식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면 그럼 세리와 같이 그리고 이방인 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의 충고가 형제를 회개하고 회복하는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충고하는 일은 정말 지혜와 용기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지혜가 필요하고요.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내용이 뭔가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라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이거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은 교회 지상주의가 될 수 있고 잘못 또 이해하면은 교회 비판주의로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교회의 어떤 결정을 하나님 보증하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교회의 본질 속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일까요? 지역교회일까요? 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예요? 지역교회입니까?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한 사람의 죄를 지은 형제를 당하여서 출교시키는데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우주적인 교회에서 출교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는 지옥 떠나는 거죠. 뭐 돌아올 길이 없죠.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건 지역교회. 지역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같은 빛과 소금 교회 같은 지역교회를 향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역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죄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범죄한 지체를 회개케 하는 일에 최선의 수고를 하여야 합니다. 어떤 수고요? 최선의 수고를 해야 되죠. 한 형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고 힘듭니다. 저도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도 많이 있죠.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게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선을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의 수고에 대해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결정하라는 겁니다.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했다면 결정해. 왜 그렇죠? 교회의 말이라는 것은 교회는 뭐야?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죠? 교회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한다면은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 결정은 바로 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내보내는 거죠. 교회 회원으로부터 자격을 박탈하는 겁니다. 회원 자격을 박탈하여서 내보내는 거죠. 목사 같으면 면직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출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같이 이방인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해벌의 가정이 있어요. 푸는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금 교회가 풀 수 있으니까 푸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푸는 가정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무슨 어떠죠? 매는 거야. 출교하는 겁니다. 형제와 내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이 문제를 올려놓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는 아주 선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17절 말씀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말합니다.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으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들의 죄가 교회에 큰 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비신자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죄에 대하여서 관대할 때 비신자들에게 교회가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권징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교회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거룩하고 청결한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죄악의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교회를 삼켜버린 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직분매매입니다. 이 직분매매처럼 한국 교회에 혹독하고 악한 그런 죄가 없다. 일단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온갖 성적인 범죄라든지 온갖 재정적인 이 문제라든지 다 터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문제는 직분자들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을 위하여 돈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응답하여 직분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그러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리고 권사가 되고 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도 교회에 뭐 좀 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아이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원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아니라 뭔가 모르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들었었다면 그게 바로 한국 교회가 그 죄악에 깊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직분마다 돈을 매겨놓은 이 일들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한국 교회라죠. 가득가득.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해요. 같이 죄 졌으니까. 죄악들 덩어리들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나 나나 도끼 개끼인지 거룩성이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받았습니다. 그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또 죄를 지적하겠습니까? 그거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온갖 범죄가 시작하는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다 직분자들 통해서 나타나죠. 성적인 범죄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악 덩어리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을 해도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했으면 이 발언들이 힘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적하지 않고 그런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는 범하면서 이거는 또 물론 다 해야 돼요.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해야 되지만 돌이켜서 이 죄로 나머지 죄를 덮으면 안 돼요. 이게 의롭게 한다는 것에서 내가 했던 악행들을 다
덮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 만연되어 있는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종 선거에서 금품이 오가는 참담한 지경이 이른 겁니다. 총회라는 집단에서 선거할 때마다 금품이 오고요. 똑같은 선거철만 되면은 밥 얻어먹는 게 아주 신난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정신없으면 그런 자리에 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자리로 데려가는지 모르도록 가다 보면 그 자리를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 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주 치밀하고 달콤하게 정말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한국교회에 다가오고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함을 외쳐야 되는 교회가 할 말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너무 속상하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할 때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려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시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런 교회도 출교시켜야 되는 거죠. 교회에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결정에 대해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교회의 징계가 정당할 때 하나님은 그 징계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영적 권징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권징할 수 있는 자격을 교회에 주신 겁니다. 지역교회에 그 지식 준 거예요. 교회가 치리한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죄가 극도로 강해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결정받지 않고 사법으로 가겠다는 사람도 생깁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물론 그 근거에도 교회가 그 권위를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는 죄에 대하여 징계하는 권세와 죄인을 용서하고 사면하여 복권시키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권징을 시행하며 하늘에서도 인정하시고 해벌하면 하늘에서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 죄를 회개해 받아줘야 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교회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해벌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말을 빨리 듣고 순종하는 게 복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교회에 이런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결정을 대수롭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은 대수롭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대수롭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이거든요. 대수롭게 여기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 차이가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이 다 완벽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다 완벽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이겁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행한 치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받아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권징을 시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탐욕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라 한다면 이 땅에서는 치리가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은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한다면 복음을 위하여 교회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다가 순교하였던 분들, 교회에 의하여 순교당했던 분들, 교회가 그걸 순교했거든요. 화형시켰거든요.
대표적인 누굽니까? 발도파 성도들이죠. 우리의 선배 발도파 성도들은 교회의 결정에 의하여 가지고서 다 온갖 모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다 그냥 빨개 벗겨가지고 그냥 광장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일을 당해서 단지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나 때문이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만 끝났습니까? 화형당할 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 스위스 계곡에서 계곡 밑으로 다 밀어 던지지 않았습니까? 계곡 밑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단지 하나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바로 믿겠다는 것 때문이죠. 근데 그거에 대하여서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결정하였습니까? 교회 결정이라고,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재판 없이 그냥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교회 결정이라는 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발도파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고 존재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로 당당히 세워졌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백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예요. 우리 나중에 이제 공부할 겁니다만 발도파 신앙 고백서예요. 그게. 그들이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자신에게 주신 권한을 탐욕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해보를 할 때도 정당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해보를 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심판한다. 예. 저는 제가 있었던 그 노예 결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마음이 품었습니다. 노예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회개하지 않았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세리와 같이 이방인 같이 여기고 있음을 저는 여전히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형제가 아닙니다. 같은 노예 안에 있고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형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세리와 이방인과 같은 존재이죠. 왜냐하면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정직하게 그를 해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마찬가지. 이 땅에서는 그것이 풀려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당하게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이에게는 심판으로 두려움을 주고 어떤 이에게는 회복으로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가 어떤 이에게는 죄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위로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든지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교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권징과 해벌을 위하여 더욱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권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교회는요, 권징과 해벌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어떤 권징과 해벌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준 권한은 자의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채우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자의적인 권한이 아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성도의 거룩성을 위해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기도 없이 결정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교회의 합심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을 한참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나마 오류를 덜 범합니다.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공정이에요. 그죠? 공정이에요. 공평과 정의라고요. 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공정,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한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데 공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든지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거, 이 의미가 강한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함께 기도하는 곳에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은 죄에 대하여 판단할 때 두세 사람이 두세 증인들이나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지체의 죄를 말했을 때 교회는 그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도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듣지 않았을지라도 다시 와서 기도하고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제를 다시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성도들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게으를 수 없죠. 그 영혼의 문제, 형제를 찾는 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일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일이 어려워지니 이제 흩어져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는 모이는 거고 기도는 흩어져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 기도하셔야 됩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기도의 힘으로 나가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가지 마시고 기도로 나가십시오. 기도로. 아침에 출근할 때 또 바이어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자를 만날 때 기도로 하십시오.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기도로 하십시오. 기도가 핵심인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의 거룩성을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의 순결성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골방의 기도만큼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골방, 흩어져 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합심하여 교회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같이 올리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함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만 뜨면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각종 우상의 유혹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죄의 자리가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죄의 자리가. 죄가 크게 불편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우리 곁에 살고 있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눈만 뜨면은 그냥 온갖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제가 우상 하나하나를 다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제 우상에 빙빙 둘려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유혹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사단이 계속 칠 겁니다. 그럴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요, 사단이 계속 쳐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 굴복하게 만들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여러분이 깨어서 살펴보십시오. 나의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깨어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마치 교회에 오는 것처럼 정결한 몸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을 기뻐하시고 응원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견디라고 응원하실 겁니다. 결코 사단에게 여러분의 거룩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과 거룩함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신 잠깐 잃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사단에게 다 넘겨지고 맙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지체들의 충고와 교회의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야기할 때 받으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복이 오는 길입니다. 복 받는 길이 거기 있어요. 교회가 말하는 것이 성경의 근거에 합당하게 이야기할 때는 믿음으로 받으시고 나를 죽이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주고자 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 듣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결정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쉽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가르침에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늘 내가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쟤들의 죄에서 떠나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의 거룩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족끼리 모여 합심하여 기도합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서 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서 짧게나마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 가운데 결코 이방인과 세리가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서로 돕고 응원하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모이기가 힘들다면 걸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어려운 우리의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더군다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 올리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게 하십시오. 그것이 작든 크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부모는 죄에 대한 회개와 회복 그리고 권징의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형제를 얻고자 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둘째,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셋째, 교회의 권징과 해벌을 위하여 더욱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하여 더욱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 있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비상시국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